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과 제물과 또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이야 뭐 체벌을 하면 뭐 큰일 나죠. 선생님이 뭐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없어서 요즘은 뭐 매를 들었다가는 정말 뭐 아이들이 뭐 직접 뭐 휴대폰으로 찍고 선생님들이 폭력을 행한다 뭐 이러죠. 재밌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공격하고 또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 없이 교육하는 어떤 그런 이 스승의 도가 사라지고 또 제자의 도가 사라지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 매를 맞는 경우들을 보면, 물론 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 선생님은 참 너무 좀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훈육이나 어떤 그런 사랑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로 이 감정으로 아이들을 체벌하고 또 혼을 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반대로 아이들 중에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인데 그냥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 대 맞을 걸 막 10대 맞고 막 수도 없이 맞으면서 눈물을 쏙 빼고 결국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실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인생을 그런 살아가고 있어서 스스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일들은 어, 즐거운 일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나 또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생은 어떤 걸까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인간의 어떤 그런 완악한 욕심이나 어떤 그런 고집, 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이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하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이 어떤 이 고집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한 착각하는 것은 고생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어떤 그런 고집이나 거짓말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고난받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과 고난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은 이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아직 이 겪지 않았지만 사실 한 가지도 안 겪어도 돼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땅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사실 10가지의 재앙과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고생을 자초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완악하게. 이 말씀을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은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사실 풀어내실 수 있어요. 완전히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해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극적인 경우를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둠은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또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무섭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참 불쌍한 게 자신의 완악한 마음이나 자신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그냥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져요.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이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데 계속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악한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내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막아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것이죠. 나만 아는 잘못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잘못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개입하시고 태클을 걸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서수자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평등을 빙자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거역하는 자들이라든지, 이 영권과 또 인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영권과 인권을 마치 인권이 있어 평등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악한 자에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지엄하신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이 그 집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가 사실 개입하진 않습니다. 욕은 하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 집 자식 자녀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집 부모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개입하시고 혼내시는 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손대시는 첫 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들을 뻥뻥 발로 차버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을 곧 이집트요. 이집트는 곧 애굽은 곧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피로 물들었어요.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옷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애굽의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물들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바뀌는 일을 누가 따라합니까? 마귀, 사단,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또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술사들이 따라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에 물들면 영안이 흐려져요. 영적인 것들이 흐려져요. 그러니 죄악에 물들고 악한 마음이 들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들고 고생을 자초하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마술사들이 따라하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은혜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내 마음은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흉내를 잘 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미래의 일을 가끔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척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일을 사단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 마술사들에게 능력 있는 마술사라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나일강을 어떻게 될까요? 복구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심판으로 정말 이 나일강에 피로 물들 일이 있으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물로 만들어 버려야죠. 근데 그거는 못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사실. 근데 똑같은 따라하는 이 눈속임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따라쟁이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 않고 비슷하게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사역하는 것과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얘기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점검이 안 되면 저도 똑같이 따라쟁이가 돼요. 저도 똑같이 설교를 따라쟁이가 되고 저도 또 제 사역을 따라하는 척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겠죠. 안 걸리겠죠.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배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아닌 것이죠. 헌신처럼 보이지만 헌신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애굽의 마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속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능력이 있다면 피로 물든 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관계나 모든 것이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되어질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악한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 악한 죄인들이 잘 됩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뭔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죄는 어디까지나 죄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큰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간섭하시고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시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장을 주셨는데 이 회복의 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있는 것인지, 또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둬 보십시오.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가르쳐야죠. 끝까지 훈육해야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내야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요번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과 정말 3년 만에 진짜 온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좋은 교제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하다 보니까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이제 처조카도 갔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 컨트롤하다가 에이 그냥 내버려 둬봐야지.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제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든 붙잡아 줘야지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그거는 그냥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과 어떤 분명한 방향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받되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재훈 목사님 형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부모님, 이제 아내, 남편 이렇게 장례를 참여하지만 어제 이제 도영국 목사님과 또 몇 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주일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형님이 그 한 20년 가량 그 산업재해로 누워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합병증으로 어 예 돌아가셔서 아픔이 있는데 노전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